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 저희를 주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복음과 함께 나아가시는 많은 전도인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음에 임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성경을 함께 좀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시간을 할애해도 4분 이상을 장당 할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어렵다는 겁니다. 기대를 적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 로마서는 기존의 서신서들과 좀 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어요. 이 신앙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 로마서는 이 일반적인 서신서의 양식을 넘어서 교리적인 부분을 깊게 다루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훈을 얻는다라는 차원보다는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 것들과 어떻게 복음이 다른 것인가를 구별하는 지혜를 배우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25절로 27절의 내용을 보면 서신서를 왜 기록했는가, 기록의 사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을 일컬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타인의 것이 아닌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26절 중간에 보면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의 여파를 갖고 얘기하는데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삶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복음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 자체가 흔들리면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것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제가 로마서 1장을 수십 번 읽어봤어요. 때문에 1장 안에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심지어는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할 것이다 라고 복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출처가 무엇인지,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연구해 왔어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로마서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로마서를 참 많이도 해석해 놓고 주석을 달아놓은 일반 강해 서적들이 일반 서점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로마서에 목을 매는 걸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의 백미 또는 신약성경에 있어서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거쳐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로마서를 공부해 왔는데 그중에 루터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으뜸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할 가치가 있다. 존 칼빈은 이 서신을 이해하면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시대의 복음의 대표 주자인 한 사람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역사상 기록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저작이다. 이처럼 로마서 앞에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 전체의 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일찍 오셨는데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또는 더 줄여서 복음 또는 하나님의 의. 그 문장을 합치면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도 등장한 것처럼 복음이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자를 보면 한자죠. 의라는 것을 옳을 의자래요. 즉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복음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분명히 사람의 의도 있을 거예요. 사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위가 옳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드러내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욥도 얘기합니다. 욥기 9장의 2절에 보면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중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주제, 그 주제에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에게 주 앞에 영원한 영광의 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17절의 내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만 3번이나 등장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뭐로부터 갈라서라는 것 같죠? 이제 부부가 갈라서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갈라서라, 갈라디아서.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대부분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에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한 줄인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지금 읽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살리라를 강조했고,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기록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해석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만큼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신약 성경의 백미, 정수를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록의 배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근거를 찾아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언제 탄생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0절로 11절에 베드로와 11사도에 의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 10절의 내용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식적으로 배워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에 있었는데 스페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어느 한 가정집에 테이프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것을 달고 다를 정도로 들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페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만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명칭은 교회인데 그 안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그러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기존의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교회의 형태와 틀은 갖추었는데 각자의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니까 서신을 통해서라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로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간단하게 내용을 서술해 보려고 하는데 벌써 20분이 갔어요. 이제 40분 남았는데 요 40분 동안에 16장을 하려니까 16장을 1시간을 하려고 해도 4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더 줄여야 돼요. 2분 50초로 중요로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먼저 이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를 그리고 밑에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자,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미지화하는 방법입니다. 학습법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밑에 네모 박스 하나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로마서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왼쪽 십자가 측면에 sin, 죄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즉 로마서 1, 2, 3장으로 된 sin, 이 세 글자가 죄를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유대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2장에는 첫 번째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3장에는 그렇다면 전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왼편에 sin 이렇게 쓰면 세 글자에 맞게 세 장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좀 더 내려오면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세어보면 7번 정도가 1장에만 등장하는 단어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그 복음을 과거로부터 구약 성경에부터 미리 알려주고 그 실체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후반절로 내려오면 19절로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로마서 1장은 굳이 주제 하나를 가지자면 이방인의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놨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분명히 들여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행한 죄의 종류가 있으니 두 종류라는 겁니다. 즉 종교적인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죄에 있어서 23절에 이르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는 종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을요,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구글에게, 한국에서는 네이버더라고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무당의 종류가 이렇게 떠요. 학습무, 즉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독경무라고 합니다. 독경무, 세습무, 강신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독경무는 경을 읽어 무업을 하는 사람, 또는 세습무는 집안 대대로 무당의 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경무와 세습무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점치는 자들이 사도행전에도 금방 등장을 해요.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덮고 썩어지지 않은 우상, 금수, 버러지의 형상으로 화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강신무와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라요. 강신무는 건강의 문제를 삼아서 신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학적으로도 WHO 기준에 의해서 이 무당인과 귀신 들림은 후진병, 풍토병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실제로 무당이 귀신을 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박수라고도 하고 점치는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종교적인 죄를 짓고 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의 모습으로,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나님은 선포, 판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26절부터 쭉 읽어보면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인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음욕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었는데 남자의 짝은 여성이고 여성의 짝은 남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성경 24절부터 32절까지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씩 반복해요. 24절, 26절, 28절에. 즉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인간의 도덕적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는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무도 또 없어요. 자연의 순리부터 있어 인간의 도덕성을 그 누군가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연 만물을 누군가가 붙들고 있다. 그건 모든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인간의 도덕성까지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셔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영리로, 순리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이 신문 자료를 제가 하나 캡처해 봤어요. LGBT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LG 야구단이 아니에요. LGBT라는 말이 퀘어라는 말보다 순화된 표현으로 요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아주 일상이에요. 특별히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 미국 워싱턴에 봤더니 1000명 중에 14명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속에 속해요.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다소 뒤처져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자기의 발언을 소신껏 얘기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따르고 있어요. L. 레즈비언, G. 게이, B.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1. LGBT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발견된 미국 여권이에요. 자, 성애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중성으로 표시를 해서 여권이 발급이 됐어요. 이게요, 단순히 외국의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 종교적 것과 도덕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2000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 땅에 있던 그 죄가 모양과 형태도 변하지 않고 오늘까지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고 훈련하는 그것은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건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의 죄입니다. 2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유대인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죄인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동일하다. 너희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주하면서 스스로 믿으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미국 식당에는 개와 유대인은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구가 붙은 이유를 봤더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해 왔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 바라보듯 그렇게 취급을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하게 얘기했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굳어지고 토착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배척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생이라 믿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수준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이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할례를 행했으면서도 할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 할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선생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서 2장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면 굳이 유대인이 나을 것이 뭐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기를 유대인이 나은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가 전도 집회 내용 속에서 늘 읽어왔던 구절이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접어두고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으므로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역사성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수많은 장점을 얘기해요. 그 중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장점 중에 유대인의 나음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굳이 그러면 유대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즉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죄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로마 전도 집회 때 들다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목적이 배우죠. 그죠? 근데 꼭 지나가다 보면 이 로마서 3장 20절을 거론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전 인류가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24절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전 인류 의인은 없다 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의인은 없다. 아니 이제 모든 인류가 의롭게 됐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의인은 없었습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반대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의인이 있나니 모두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 유익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처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다. 자, 왼쪽의 칸을 채웠다면 이제 오른쪽 칸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칸에다가 이렇게 JC라고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유인물은 없어요. 손을 놀리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쓰셔야 돼요. 그 장면만. 자, JC는 뭐냐면 Jesus Christ. 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 1, 2, 3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JC,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칭의,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5장에는 그 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은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나 이신득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집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내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말은 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것이 답을 주는 자와 화자와 답자의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이신칭의. 자, 의인으로 칭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화자 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득의, 득 얻었다는 겁니다. 답자 측면에서 의롭다 함을 득했다,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 득의 좀 표현은 다를지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걸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일까? 4장 5장에 그걸 소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의롭게 칭하게 된다. 칭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실제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이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에도 칭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구약을 마치 신약에 부과되는 첨부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 신약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없는 신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 또한 의롭다함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에 아브라함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장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의 삶도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둘 다 믿음으로서는 대표적인 주자들이에요.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죠.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고 4장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밑에 이 루터라는 사람을 이 동상을 캡처해 놨습니다. 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루터가 늘 괴로웠던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의를 이 루터는 생각을 하나님의 공의로 여겼던 거예요. 심판의 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근데 복음이래요. 늘 마음에 충동을 있었고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서 강해를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가 루프탑 안에서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당시에 레오 10세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라는 서신을 쓰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2000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많은 이들이 의롭다함을 칭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외국인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우리 시대에 의롭게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종교,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도 율법을 의지해서,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5장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1절, 2절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서두를 잡을 수 있어요. 자, 5장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을 얻게 된 결과가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근데 세상에서는 화평을 얻으려고 하는 학문적인 노력들도 많이 있어요. 철학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도 목표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 시대에 어찌 보면 심리학의 일종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에피쿠르스 학파는 행복을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단적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 가운데 어떻게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사야 48장과 57장에 이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린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임무까지 맡겨주셨어요. 자, 4장, 5장의 칭의를 얘기하고 있다면 자,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건가? 그래서 6장 1절로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성화된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거하면 죄의 은혜가 더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가요? 부터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걸 6장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 집회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우리가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6장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적에서 죄로부터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에는 율법된 두 남편의 비유를 들어서 나옵니다. 두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 그리고 새 남편이 등장해요. 근데 이 남편의 비유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심지어는 죽음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장생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남편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이지 않아요. 자, 남편을 죽이면 안 돼요. 자, 내가 죽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해서 남편 된 율법의 비유, 두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새 남편 아래 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예요. 혹 청년의 형제자매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쫙 홍해 바다처럼 갈라져요. 왜 그럴까요? 네, 아직도 율법이라는 남편 속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벗어났는데 그 남편 안에서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게 7장 후반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8장.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등장하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자, 죄와 법에서 싸우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 안에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성화되는 삶에 단추를 끼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정론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해요. 혹시 예정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청년 자매가 일반 교회를 다니다 구원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옛날 다녔던 교회에 청년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도를 당해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라고 전도를 당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게 맞나요? 그랬더니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론이죠.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예요. 성경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연병,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 너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예정론.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논리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정의 내용들이 보면 성경에서도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일부의 사람을 특정된 일부의 사람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예외를 개인이지 전체를 예정했다고 얘기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오류가 뭘까요? 순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4장, 5장에 칭의가 서술되어 있죠?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정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정되지 않는 것이 칭이 의롭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성경에서는 특정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이르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예요. 대상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인종과 민족과 학식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만약에 예정되어 있다라면 누가 구원받을지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전도를 굳이 왜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시면 돼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예정, 예지.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개인이 누가 구원받을지를 알고 또한 교회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예지라는 말은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시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정론을 갖고 얘기를 하면 논리성에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정론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짧게나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6장, 7장, 8장에는 자, 성화에 대한 부분을 서술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IS. 이슬람 테러 정부 조직이 IS 아닙니다. 예, IS는 이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바로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걸 얘기하고 10장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현재 시점에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그리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전도 집회 내용과 너무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 안에서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내용을 보면 9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동족들은 왜 복음을 배척했던 걸까라고 하면서 9장에 등장하는 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때서 알았어요. 에서가 이스라엘의 그림자이고 야곱은 이방인의 그림자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무관심, 배척으로 말미암아 축복권이 그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걸 개인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꼭 기억하십시오. 9장, 10장, 11장의 내용은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민족적인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의 그릇인 교회,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는 무리인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다면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의를 얘기해요. 자, 처음에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자기 의가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시편 7편 읽고 시편 18편에도 다윗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시편 7편에도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18편에 이르기를 자기의 의를 따라서 상 주셨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 위에 올려놓고 살았던 것이죠. 앞세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살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얘기를 꺼내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머리 숙이지 않는 7천을 남겨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존재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7년 환란 속에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젖붙임의 비유예요. 우리 젖붙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나무에다가 사과를 젖을 붙였어요. 그러면 뭐가 열려요?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배나무에다가 사과를 젖을 붙이면 사과에 가지를 젖을 붙이면 사과에 열매가 맺혀요. 그죠? 근데 이건 열매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젖붙임은 자,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을 젖을 붙였어요. 그 젖을 붙인 것은 열매가 아닌 나무의 진액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진액을 받기 위해서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부요함이 평행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잘 살고 유대인도 잘 살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자 보시면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이 내려가게 돼 있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있던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이방인들이 나중에 완악하게 됐을 때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네모 마지막 남았습니다. 3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네모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네모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동서남북 교회를 얘기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네모 안에 작은 십자가를 하나 그려보시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12장에는 부터 해서 성도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4장 5장이 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면 전도 집회 순서에 따라서 죄를 알게 되고 칭이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얘기해요. 그것이 6장, 7장, 8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내용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생활의 구원을 얘기하고 육의 구원을 얘기하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이
그다음 마지막에 글로리피케이션을 얘기를 하죠. 이 로마서에가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몸의 변화만을 뺀 나머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이 부족해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고 넘쳐요. 단지 내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 중에서 말했던 것이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에 거할 수 없다. 성화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내 스스로 해보려고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즉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2단계 생활의 구원을 얘기할 때 죄로부터 멀리하고 교회라는 무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더 그것을 실천적인 항목으로 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항목. 그것들이 뭐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져라 라고 얘기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이제 말을 줄여봤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국가와 이웃과 종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만 뽑아서 국이 좀 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 관련된 내용도 13장에 등장하는데, 자 14장에는 자 국이 좀 짜니 비덕을 넣은 겁니다. 비덕이라는 양념을 넣으셔야 돼요. 자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5장 33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5장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16장은 마치 부록변처럼 붙여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누군가가 짜집기해서 넣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평강을 얘기하고 있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만 16장의 내용을 마치 부록처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서술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 누군가에게는 아멘라고 끝나고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했는지 많이 수고한 자가 있는 것인지 성경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 속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헐버트라는 선교사인데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마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념되고 기억되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안에 끝났죠? 예. 그래서 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했는데 혹 주무시다가 놓치신 분은 반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교회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망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 복음을 주님의 삶을 대신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주 앞에 흠잡는 일이 많이 있지만 주께서 인쳐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신의 것 또한 붙들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